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28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새벽에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합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평화로운,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이 넘친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고 좋은 상태를 가르쳐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 성전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주님의 몸인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지칭해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진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믿음 생활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꼭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목회자들을 세상적인 욕망에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투쟁이나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온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발자취가 있었고 신앙인들의 발자취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일제 36년의 수탈 가운데서도 또 평화롭고 경제 부흥과 또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계속 발전해 왔고 존재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고난도 사양치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기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보호를 받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항상 아껴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며 사자들이 나를 상처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는 기적도 일어나고 삶의 승리도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당해도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믿음이 견고한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를 형통하였더라. 그가 두 왕에 걸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셔서 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날마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복을 받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런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인과 확신이 분명했던 히스기야, 기대와 소망이 넘칠 정도로 믿음의 신뢰와 또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대통령이 왕을 잘 섬김으로 나라는 평안했고 어느 때보다 발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황폐했던 나라가 히스기야 때가 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찢어지기 쉬운 종이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르는 풀잎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네 번째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가 형통함을 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견고히 서게 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함을 잊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든 장군에게든 또 평민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종들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말을 잘 순종하는 자가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지자로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입술을 잘 주목해서 보시고 그 입술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혼돈 속에서 불신의 또 압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형통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자가 형통하다. 두 번째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가 형통하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가 만사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과 시편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가
형통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형통함을 받는 성도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에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